예,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우리 강북 지역에 또 모든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또 지역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 한 지역과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바꿔주고 답을 줘야 됩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 이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이게 이제 운명이 돼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셔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나셨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아니죠. 이미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이 바뀌죠. 선지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의 과거입니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와 있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 사람들이 다 낮잠 잘 때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있는 문제는 여기서 온 거죠. 근데 대부분이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다민족 그 전도학교 통해서 우리 다민족 사역을 할 때 하실 거 아닙니까? 또 하게 될 거고, 많은 다민족 모아놓고 집회를 한다,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만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대로 살리려면은 과거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날 이 문제 또 걸립니다. 그게 영적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라니까요. 남자를 5번 만났다니까요.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올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단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니까 이 여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와보라 그럽니다.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치유잖아요. 그 전도거든요. 특히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경주. 네. 이게 지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계복음화요. 우리를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우상에 빠져있다. 지난주 화요 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우상에 빠져있다.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응답을 못 받은 이유가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과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집에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올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저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게 물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문제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몇 년 전에 외대 앞에서 2학년 때 카페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TCK죠. 중국인인데 한국인이고, 한국인인데 중국인인 TCK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나 모든 문화나 말은 다 중국인이거든요. 근데 원래 피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몇 세대를 지나면서 국적은 중국인인데 한국인의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경이 부모님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 자라다가 할머니 밑에 자라다가 한국에 이제 대학을 온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 문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유학생들의 고민이죠. 근데 이제 그때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자꾸 반복적으로 오는 또 그 문제에 걸리는 게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걸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든요. 조선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 조선족 이 말 자체가 그 상처라니까. 그리고 부모의 어떤 사랑을 제일 중요한 나이에 받지 못했죠. 뭔가 늘 비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단이 시간표에 따라 뭘 하나씩 갖다 주거든요, 이렇게. 본인은 모르고 계속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본인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요, 좀 심각합니다. 동거하는 애들 거의 대다수고, 심지어는 룸사롱 가고요. 돈 때문에 2차, 3차 가고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얘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복음 듣고 교회를 온 거죠. 그리고 또 미션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학교 TCK 학교에 미션을 주셨는데 그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앞으로 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인 거예요. 자기는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이 학교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보고 지금 무슨 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뭔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 사역은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예전에 너 같은 중국인 TCK 아이들을 만났을 때 과거에 답을 주고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네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부분 말씀을 주셨고 어려움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방향을 따라 모든 중심을 삶의 중심을 전도해 놓고 네가 이 흐름 속에 있었잖아. 이게 3오늘 아니냐.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속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증인으로 네 같은 그런 아이들을 미래의 2, 3, 7, 5천 종족의 주역으로 우리가 세우고 파송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학교야. 네가 공부를 잘 가르치고 뭔가를 훌륭한 교사가 돼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수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과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중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은 그런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서 5천 종족에 파송하는 인재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냐. 그걸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되냐 했더니 알겠다면서요. 눈빛을 보니까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이걸 삼시대라고 합니다. 이 삼시대를 정말로 안 사람, 알았다는 말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과거가 이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고 영적 문제였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알게 만드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발판이라니까요. 상처가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안 사람. 이걸 안 사람은 보게 됩니다. 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의 이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감옥에 간 요셉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죠? 미래를 알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필요한 거지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애굽에서 노예된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보여야 되잖아요. 사단에게 노예됐단 말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보게 되고 이걸 본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요셉 때문에 흉년을 당하고 다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이 그 땅을 다 사가지고요. 바로 왕에게 주죠. 그리고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주고 5분의 4는 니네가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하는 얘기가 요셉에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살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살리는 자가 됩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평생을 원망하고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40년 동안 계속 원망, 불평 빠져요. 이게 알고 보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은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나에게 전달됐거든요. 그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오늘 어떤 집사님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 이제 지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지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 지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옆집, 뭐 뒷집, 누구 엄마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애엄마가 이제 뭔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도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딸도 5살 때 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너는 무속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 팔자, 운명을 다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다민족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까 사마리아 수하성 여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결혼 이민자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 그렇죠? 근데 보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인 남편 만나서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해요. 그 뭐 한국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이 갈등이에요. 말이 안 통하고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르고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알고 보면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고 원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면은 그죠? 뭐가 보이느냐? 오늘 이 문제 속에 말씀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보이고 답이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볼 거 없습니다. 광야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엄청 시달리다가 복음 듣고 새신자 돼서 지금 교회 온 새신자가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근데 원래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 복음 듣고 이제 전도사를,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요, 신학교 때예요. 신학교 때 제 옆에 친구가 신학생이죠. 월수 300을 보장할 테니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월수입 300. 자기는 지금 월수입 500을 지금 넘어서고 있대. 제가 그때 아마 기억에 사례비를 50만 원인가 60만 원 받고 있었을 때예요. 핸드폰이 늘 못 내가지고 끊기고 막 이럴 때거든요. 월수 300이라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데 니는 월수 300, 500 그러냐 했더니 카드 있잖아, 카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입하게 만드는, 아무데나 막 들어가가지고 카드 가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카드 만드는 거예요. 그 깡이 생긴데, 깡이 그거 하다 보면 자기만 믿고 따라오려는 거예요. 뒤에 있으래. 월수 300이라니까. 야, 잠깐 흔들렸어요. 300만 원. 근데 제가 그때 다락방만 한 주에 20군데 막 넘게 뛰고 있을 때인데, 다락방 20군데 뛰는데 핸드폰 비도 못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흔들리더라고, 잠깐. 근데 전도의 본질을 잡았어요. 내 전도자지, 내가 지금 월수 300 받으면은 뭐 하겠냐, 하루에 500만 원 벌면 뭐 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에 집어넣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게 하신 게 은혜인데 정신을 차렸죠. 많은 신자들이 지금 착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죠? 시편 27편 4절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한 가지는 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이라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이라. 근데 이 시간표는 지나갑니다. 이 시간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옵니다. 이 시간표를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증인입니다. 이때는요, 정복자가 됩니다. 이때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한 사람이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답을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겠느냐? 완전히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시면, 바울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사람을, 장소를, 그걸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요, 갱신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죠.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날 밤에 기도 속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걸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 정말 단 하루에 한 번만 있어도, 그렇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다락방,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 전도의 문이 열리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흑암을 꺾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불치병,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회당입니다. 후대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전부 미래입니다. 왜 회당에 갔을까요? 여기에 미래의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보좌의 축복. 이 축복으로만 삼시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딱 만들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운 겁니다. 너희는. 요 사람이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겁니다.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이 응답을 받도록 뭡니까? 가서. 이게 여정이죠. 이 120명이 12사도와 120명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응답의 흐름을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제9시기도 시간에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요, 진짜 은혜되는 게 이겁니다. 기도도 안 돼, 전도도 안 돼, 되는 게 없는 베드로가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된다는 거.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가장 고질적인 문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문제,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이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그러죠.
왜 나를 주목하냐? 이를 완전히 낫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제자 삼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지역마다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는데 거기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237 5천 종족까지요, 이정표를 따라 마가다라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있던 현주소가 사단의 12가지 망대,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인도하신 여정 속에,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나의 한몫을 담당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함께하는 미션홈에 있든지, 오늘도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요, 육신적으로는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새벽부터 아침에 8시에 중국인들 타임, 9시에 타임, 11시에 스페인, 오후 1시에 미얀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면 4시 됩니다. 4시 반쯤. 근데 이게 다 보이니까는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중국인들 이렇게 쭉 만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불신자 때 복음 듣고 지금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전도사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5년. 감사해요. 제가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전부 여기서 못 빠져나왔다. 제가 하는 일이, 사역이 어쨌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온다.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와. 늘. 제가 옛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러 갈 수 있는 사람이네.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민족 전도학교 통해서 앞으로 5천 종족에서 TCK들, NCK, CCK, 237 나라의 현지 제자들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3시대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3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다민족 제자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